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를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노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고, 이와는 반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이 마귀가 주로 쓰는 방법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것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암몬 왕의 장래에 조문단을 보냅니다. 다윗은 이렇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한 일이었지만 새로운 암몬 왕 하논은 다윗을 의심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암몬 왕에게 조문단을 보냈는데 사단은 그 순간 암몬의 새 왕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었고 일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나라의 신하가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신하들 안에는 다양한 여러 의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우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잘못된 결정이 나중에는 큰 화로 돌아오게 되죠.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시켜 다윗을 견제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한우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수치를 주죠. 4절 말씀 보면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수염을 자른다라는 건 그건 명예살인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염의 반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는 문화였는데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그러니까 엉덩이까지 잘랐다라는 건 하체가 다 드러나게 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이 일을 대처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좋은 의도로 선물과 사신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것은 모욕이었어요. 이때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참고 넘어가야 하는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만히 참자니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맞았다고 더 기고만장할 것이고, 다윗은 먼저 수치를 당한 사람들의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선 신중하게 다가가죠. 그런데 한우는 오히려 자신이 한 일로 불안해졌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노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한우는 이미 자신이 다윗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저기서 용병을 구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오히려 나중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에게 정직하게 자신의 무지함과 잘못을 빌고 수습해 나갔다면 전쟁이라는 막다른 길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암몬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직접 출전하지는 않고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아람과 암몬이 합동하여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의 양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두 곳을 다 막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요압 장군은 용병으로 참전한 아람 군대를 자신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사람 중에서도 뛰어난 자들을 자기가 맡고 암몬 군대는 자신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아비새에게 믿음의 말로 권면하는데,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1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담대한 고백으로 요압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14절을 보면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사자굴에 집어넣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앞에서 사자들은 큰 소리로 그를 잡아먹듯 울부짖었지만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전쟁에 나가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자가 위협하며 울부짖을 수 있어도 천사가 그 입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암몬의 새 왕 한온의 도움 요청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아람은 암몬을 도운 자신을 다윗이 공격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다시 전쟁을 걸어오죠.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처럼 주변의 나라들은 다윗을 계속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많은 나라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더라도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람은 자신들의 무기인 병거 700대가 파괴되고 병사 4만 명이 죽고 군사령관인 소박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호시탐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이탈시키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쟁을 친히 이끄십니다.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 주 앞에 승전보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를 믿으며 살아갈 때 난리의 소문과 사단의 공격이 찾아오더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며 따라감으로 주 앞에 승전보를 울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